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같이 왔네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혹은 믿는 분들에게 혹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가장 좋아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혹시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뭐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면 꼭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그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제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언제쯤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저 친구들 만날 때 교회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들었던 그 한 구절이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생활이 다 끝나는 게 저는 이제 서른 몇 살 때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 학교라는 그 과정이 다 끝나는 그 박사 논문 이제 박사 논문을 다 쓰면 그 앞에 감사하는 글을 쓰거든요. 그 감사하는 글 제일 첫머리에 이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 인생을 굉장히 크게 변화시켰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다지 이렇게 두드러진 뭐 그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쭉 크다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5, 6학년 그 좀 이제 고학년쯤 됐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엄청 큰 힘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도 아니고 나를 돕는 이시니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왔고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주변에 제가 누군가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막 덜덜덜 떨리고 땀이 막 나고 그랬던 보잘것없던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딱 심겨지고 나선 정말 두려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제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자존감이. 그 자존감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웬만한 거에 상처도 받지 않아요. 누가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요. 그 말씀이 늘 제 마음밭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죠.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어떤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보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교육받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런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우리 안에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 수도 없는 존재이죠. 우리 안에선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의 그 자존감과는 조금 구별해서 영적 존귀함이라고 표현을 좀 할 건데요. 이 영적 존귀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자존감을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고난받게 하셨고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존재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그 선언이지요. 그걸 우리는 영적 존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낙심치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지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것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한 그 수많은 노력,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같이 그 전체 성경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존귀함으로 무장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악한 세력의 참소, 그 사탄 마귀의 참소함에도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 않을 당당한 영적 무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오늘 이 아침 새벽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또 오늘도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문구를 우리가 고백을 하거든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기보다는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기에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아마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렇게 번역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인데요. 왜 하필 빌라도라는 악인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신화이거나 혹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실제로 역사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로마의 관료로서 유대를 통치하던 총독의 임무를 받았던 인물이고요. 역사의 근거가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인격적 존재에 대한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존재했던 실제 썼던 시기는 기원전 690년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었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마치 오늘 읽었던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마치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몇 절 좀 찍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2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많은 고생으로 초라해진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출생과 모습은 사람들이 전혀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아무도 그를 왕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3절에서는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또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각자 고향으로, 각자 제 갈 길을 찾아 떠났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특히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남김없이 짊어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고난이 시작되었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의 끝맺음을 하셨습니다. 왜 천지의 주제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처참하게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은 대속적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우리 평화라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죠. 그 샬롬은 즉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함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 즉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하며 온전한 구원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참된 복음이죠.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혹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었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아직 딱히 답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 참된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여호와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참된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을 암송하며 고백을 하는데요. 신약에도 똑같은 내용의 표현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샬롬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바꾸어 주셨다라는 선언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정죄와 징벌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쏟아 부어 주셨고 7절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진노의 잔을 모두 다 마셔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예수 나를 위하여 그렇게 친히 해주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통째로 받으신
그 사건을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철저한 낮아지심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신 사건을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모자라 미움받고 고난당하시며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죠. 성육신으로 시작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조롱당하며 창에 찔리기까지 그 모든 아픔을 인내하심으로 완성되어 결국 우리를 높이시고 그 끝까지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높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죄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림을 믿고 고백함으로 완전히 거듭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그 더러운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직분자냐? 라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심어주며 좌절과 낙심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실제로도 그 행동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서 죄를 짓게 되겠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 불쑥불쑥 분이 나기도 할 거고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넘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해서 온갖 꾀를 부리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마다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아픈 죄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저의 이 추한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회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우리의 구원과 자녀된 권세는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크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이 주는 상처와 사탄의 참소 앞에 당당히 맞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산 존귀한 자녀다라는 거룩한 영적 존중감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죄를 멀리하며 자녀된 권세와 기쁨을 당당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삶을 더욱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